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임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하고 있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1절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지역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소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을 터인데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하실 때 지역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옹기종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제하고 빵을 떼고 모여서 예배하고 옹기종기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옹기종기 복음을 전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빵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해석 바르게 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해석을 그래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행동, 실천이 없다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미적미적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들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여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그것이 집사라고 하면 집사를 뽑을 때 뽑혔던 사람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들은 말씀도 잘 알고 잘 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시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많은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그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때 당시는 과도기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크게 많았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이 또 다른 곳에서도 21세기에 와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능력 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이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저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역지를 접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병거 타고 돌아가고 있는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거기에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자,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해왔던 것입니다. 관찰을 충분히 했으면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이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해석이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빌립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이해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 해석법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방송은 그렇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병고에 올라오라고 하고 묻습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 8절이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해석을 바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의미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본문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본문으로부터 읽혀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생각을 사고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기 전에 이 본문이 저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했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관찰이 집을 지을 때 초석을 놓는 것과 같다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초석을 놓는 것과 같다면, 해석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관찰에서는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석에서는 세우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은 언제나 그 기반의 위에 좌우됩니다.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건물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초막절을 즐기고 있는,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죽이고 끌고 가고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하마스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러난 전쟁의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관찰과 해석으로 연결하면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었고 관찰을 하였고 빌립이 도와줌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한 구원을 받아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